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9절에 보면은 요한이 자신을 표현할 때 너희의 형제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인데 성도들의 형제라고 겸손의 말을 하였습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어집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핍박, 고난이 있는데 그것을 잘 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여러 가지 핍박, 환란이 있었는데 그걸 잘 참고 견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전도하는 그런 과정에서 핍박으로 말미암아 반모섬에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것을 잘 참고 견디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승리하며 좋은 열매가 있을 줄 믿어집니다. 10절 읽어보시죠. 주의 날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주님 편에 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찾아와 주시는데 주의 달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이제 소리를 듣습니다.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일 안식일에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쏟고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런 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1장 11절 읽어보세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편지하시기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음성을 어떤 개인만이 듣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여러 사람 전체가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 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있는데 그 모든 7교회에 주님의 말씀을 편지로 써서 보내라고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장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께서는 이제 무엇인가를 명령하시는데 그때 주님의 모습이 보였는데 거기에 뭐가 보였어요?
일곱 금촛대가 보였습니다. 항상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그 금촛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믿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그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 교회가 보였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교회에 항상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 1장 13절. 촛대사야 인자 같은 네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 그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이런 표현은 예수님이 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 거요?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일을 이제 제사장이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 복장을 하고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무엇을 용서해 줘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의인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그랬죠? 1장 13절. 그것은 이제 왕복 차림의 또 그런 모습. 우리 예수님은 또 왕도 되신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최고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 다음에 이 마귀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지옥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파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옥 사망을 면제받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마귀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제 짓밟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우리가 부활해서 나중에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예수님의 또 왕자, 예수님의 공주로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망 권세를 철폐하시고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읽어봅시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사람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예수님 부활과 함께 살리셨습니다. 믿는 사람은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율법 증서를 다 지우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율법이 너는 무슨 죄를 지어서 지옥 가야 된다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율법에 쓴 죄의 증서를 다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 권세들을 무력하여 사단의 권세들을 무력하여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었습니다. 사단의 정체는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지만은 사단의 정체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정체거든요. 그걸 다 드러내고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은 이제 짐승, 거짓 선지자, 사단, 마귀, 귀신들, 악령들은 전부 지옥 불못에 들어가요. 이런 정체를 다 예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40일 사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살아서,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올라가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시 죽은 자가 부활되고 죽어들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죠. 이런 걸 다 예수님이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사단의 그런 모든 하는 일을 더럽고 추한 것으로 다 드러내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예수님은 다 승리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함께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읽어보세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사단의 권세는 사망 지옥인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게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마귀 권세가 지옥 사망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눈으로 이렇게 씻고 봐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서는 사망, 지옥, 멸망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고 죄의 권능은 사망, 지옥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 증서를 없애버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에게서는 예수님의 생명 부활만 있지 사망, 지옥, 심판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런 내용.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가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장 12절 읽어보세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예수님이 일곱 교회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 모습을 보여주시고 왕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큰 용기를 가지고 신앙생활 잘 인내하라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1장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가 이제 그 희다, 털이 흰색으로 보였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결, 거룩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순결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우리 죄인을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구원하실 수가 있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결하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런 모습으로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 다음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다 통찰하십니다. 전부 살펴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은 외모를 이렇게 보지만은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중심,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도 다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큼 나다나엘만큼 정직한 사람이 이렇게 없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도 예수님이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마음을 향하고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서 주님께 온 정성을 기울이는 사람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시편 139편 봅시다. 1절에서 4절 읽어보세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너희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살펴보시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 소원을 풀어주고 또 아픈 사람은 치료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의 소원을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들을 때 감사의 말, 믿음의 말, 또 소망의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의 이제 두목을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12명을 이제 정탐꾼으로 삼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해보고 오세요 하니까 이제 12명이 정탐하고 이렇게 왔는데 10대 2로 나눠졌어요.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누가 보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믿음의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는데 나머지 10명은 다 안 된다, 우리는 죽게 되었다, 불신,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하나님의 이런 진노를 사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를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제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장 15절 읽어보세요. 계시록 1장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래서 예수님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는 그 주석, 엄청난 그 이제 무게가 나가거든요. 그 이제 주석 같은 그 철로 한번 이렇게 어떤 그 물체 같은 것을 누르게 되면 다 이제 파괴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그 이제 무게 때문에, 강력한 단련된 그 무쇠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은 악인들은 다 발로 밟아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아주 심판해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지옥불로 보내고, 우리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 품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자 되심을 인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 일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지옥 보내겠어요? 천국으로 인도하시겠어요? 천국으로 인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편에 딱 달라붙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이렇게 쫓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남편으로 보시고 주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다 그랬습니다. 물소리는 끊임없이 소리가 계속 이렇게 시냇물 소리가 흘러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이 창세기 때부터 끊임없이 이 세상에 계속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해도 예배 시간이 바로 돌아와야 안 들어와요. 주일 또 저녁,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새벽에 금요 예배 계속 돌아와서 교회 와서 졸든 어쨌든 간에 말씀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계속 들립니다. 왜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음성으로 들려줍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죄 용서받고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사람의 마음을 다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권능이 있어서 치료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영혼은 살려내시고 마음이 병들었으면 치료해서 정신적으로 온전하게 해주시고 육신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뼈 골수까지 다 치료해 주셔서 영혼육을 튼튼하고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자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 시간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 뭐요? 맹인이 눈을 떠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하고 들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겠어요? 건강도 있고 그 다음에 평안도 있고 그 다음에 행복도 있고 물질의 부요 축복도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엄청난 능력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구원도 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만 하면 구원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갈 내보내는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맑은 물소리같이 계속 우리들을 향하여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그대로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져서 영생을 얻고 죄사함 받고 의로움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장 16절 읽어보시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자위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 이런 뜻은 7별은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을 가리켜요. 근데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딱 붙들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 말만 들어야 돼요? 이 목사들, 사역자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하라는 것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도 전하고 예배도 잘 드리게 하고 봉사도 하게 하고 전도도 하게 하고 성경도 공부하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주님이 이 세상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3가지를 하셨어요. 전도하시고 성경 교육을 시키시고 봉사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도 그런 일을 해야 되고 성도도 그런 일을 하도록 자꾸 교육을 시키고 양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들이 구원자래요. 자기들이.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안개 같은 존재요, 진흙 같은 존재요, 벌레 같은 존재요, 아주 악한 존재라요. 아주 추한 더러운 죄인이라요. 온갖 부패한 것보다 사람의 마음이 최고로 부패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된 더러운 인간이 스스로 죄를 벗어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세상에 나올 수가 없고 어디에서 오신 거예요?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구원자예요. 근데 이단들은 사람 중에서 구원자가 나왔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주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가 재림하십니다. 네,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습니다. 우리도 붙들고 계세요. 우리 믿는 사람을 다 예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린 손자들 다 누가 이렇게 돌보는 거예요. 집에서 엄마가 돌보고 아빠가 돌보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다 그게 안아주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사단이 우리를 절대 이제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는데 이 옛날 이 칼로는 무엇하는 거예요? 원수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의 검으로 사단과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의 검으로 죄를 다 이기게 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입에서 나오시는데 그 날선 검으로 나중에 짐승 세력,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또 악한 그런 군대 세력을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다 이제 파하시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얼굴은 환하게 태양빛 같이 이렇게 빛이 나는데 그 영광의 모습을 띈 그런 이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환하기 때문에 지금 이 보이는 태양이 천국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얼굴로 환히 빛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나중에 하늘나라 올라가면 영광의 빛의 모습을 우리도 띠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한 영광을 얻게 됩니다.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사도 요한을 위해서 용기를 주고 큰 소망을 주려고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힘이 없어서 쓰러졌지만은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누가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켜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환경을 보고 어떤 어려운 일이 당했을지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찾으세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찾으라는 사인. 그래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래서 창세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제 지구도 불태우시고 믿는 사람 구원하고 악인들 다 심판하는 마지막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처음 시작이요 마지막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시작하였고 역사도 마지막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인류 역사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18절에 보시면 곧 살아있는 자라. 예수님은 언제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류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값을 갚으신 거예요. 죄값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살아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었어요. 살으신 분이 죽으셨어요. 그러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은 의인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예수님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내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천국 가게 해 주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쇠 가진 사람이 이제 그 문을 이제 열고 닫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죽게 하는 권세도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 손에 달려 있고, 음부 가는 그런 이제 심판도 예수님 손에 다 달려 있다. 천국 열쇠는 그것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천국 열쇠를 열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안 믿는 사람은 사망 음부의 열쇠를 열어서 음부로 보내고 지옥 형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서면 좋은 일이 있고 다 천국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왜 기록하라 하시냐면은 사도 요한 때만 그 이야기를 알면 안 되잖아요. 두고두고 세상 끝날까지 믿는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기록해서 보존해서 다 읽어보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1600년의 기간이 걸려서 구약, 신약이 완성이 됐어요. 오랫동안 이제 쓰여졌죠? 그 성경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복 받으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또 7 금촛대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보존하시고 또 목회자들을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참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복음 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